할렐루야. 아멘. 2025년 대각성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이라 얼굴 보면서 인사하기 좀 무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대각성 특별 새벽 기도 개근합시다. 인사해 볼까요? 네, 옆에 안 보니까 이상하죠? 네, 새벽에 얼굴 보고 인사하기가 참 그래요. 아무튼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모두 개근하셔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끔씩 좀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야간에 갑자기 불이 나갔습니다. 전기가 나가는 경우죠. 정전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 좀 덜하기도 하지만 이게 가끔씩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는 살던 아파트에서 갑자기 여름에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까요? 아파트 단지의 불이 다 꺼져버린 것이죠. 모든 전기가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름철에 모든 가정에서 무엇을 틀까요? 에어컨을 트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오후 5시부터 아마 밤 7시나 8시까지 이때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퇴근하고 와서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꺼번에 동시에 전기를 써버리면 뭐가 내려갈까요? 차단기가 내려가고 발전기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의 변압기가 이렇게 이상이 생겨서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밤에 많이 당황스럽고 이렇게 놀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TV도 인터넷도 전등도 다 나가버린 상태에 우리는 매우 불안해하고 이렇게 당황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딸깍하고 불이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안도의 한숨을 쭉 내쉬면서 이제 불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전기가 그냥 들어왔을 뿐인데 우리는 이 집안에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조명이다 라는 의미를 더 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방향이 되고 안정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바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단순한 밝은 빛,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빛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삶의 방향을 회복시키고 부흥으로 이끄는 예수님의 참 빛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은 뭐로 시작하는가 봤더니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한 탄생의 인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족보로 그냥 이해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말씀하고 싶었는가 봤더니 그는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단어가 생각나죠? 우리가 늘 자주 쓰는 말 로고스,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여지고 읽어질 수 있도록 나타나는 말씀, 우리가 전에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언이라고 하죠. 옛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시고 그분은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는다. 근데 그분이 실제가 돼서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히브리어 보면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 자체가 아니라 창조였고 하나님의 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르시되라고 말하는데요, 그 안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창조의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그 기사가 기록되지 않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미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뭐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그의 아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계셔야 아들이 나중에 있는데 시간을 물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뭐래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빛이라는 것이요, 히브리 보면 오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빛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창조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질서와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불기둥이요, 그냥 조명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쉬어야 될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 빛이 바로 이 불기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이 불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방황하는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신다? 빛이 되어주신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정전된 것처럼 혹시 어둡고 캄캄한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회복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은요, 그냥 단지 회복으로만 끝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생명을 부어주시고 또 그럴 때에 우리의 생명이 또 우리의 영혼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이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의 말씀이셨고 이 모든 존재의 시작이 그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말씀이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빛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숨만 쉬는 생물학적 생명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 생명이 단지 살아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영원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빛은요, 우리가 포스라는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우리도 종종 사용하죠. 저분은 뭐가 느껴져요? 보스가 느껴져요. 우리 아우라라 그러잖아요. 저에게 그런 빛이 비치는 걸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빛이 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시각적으로 밝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그 빛 안에는 진리가 있고 계시가 있고 이 구원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과 빛을 가져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그냥 캄캄함, 물리적인 캄캄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영적인 혼돈을 의미할 때의 어둠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약하거나 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어둡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냥 표정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울 때도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울이 이 다메섹의 도상에서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칩니다. 그리고 그 빛이요, 단순한 강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낸 것이죠. 그때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보면서 눈이 멀게 되죠. 그래서 눈이 가려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적인 눈은 가려졌지만 무엇을 뜨게 하십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요. 그러면서 누굴 보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해서 회심해서 이제는 바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빛은요, 우리의 눈을 멀게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복음의 사명자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빛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빛을 만나면 회복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많은 곳으로 오실 수 있는데 빛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 창조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선포를 하십니까?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빛이 바로 창조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창조의 빛으로 다시 신약시대에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다시 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면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빛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창조의 역사를 다시 써주겠다. 너희들이 죽은 그 심령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빛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안내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또 그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회복을 주시는 참된 빛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고, 또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요 단지 어떤 몇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된 빛이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빛이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이것은 진짜 본질적이고 거짓이 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빛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참된 빛이고 모든 사람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나오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감당했느냐 봤더니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빛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이름이 있는 것처럼 뭐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 전도 후도 이만한 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누굴 따라갈까요? 세례 요한을 따라가요.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참빛이 아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신들매라 그러죠 예전에는, 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빛을 가리키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일까요? 빛이 아닐까요?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어떤 사람일까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이 그 참 빛이 되십니다라고 소개하고 안내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십니까? 네, 운전하시는 분들 야간에 무엇을 켜나요? 야간에 라이트를 안 켜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저희 사모도 어쩐지 운전하는데 어두웠다 그래요. 뭘 안 켰을까요?
예, 깜깜한데 불도 안 켜고 고속도로를 달렸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때요? 사고 나겠죠. 여러분, 이 자동차의 이 라이트에도 보면요, 그냥 이 라이트가, 헤드라이트가 빛을 내는 전구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로 되어 있냐면, 이 도로를 잘 비춰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안에 반사경이란 게 필요해요. 그 빛이 비치면 어때요? 퍼져버리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 빛을 한 곳에 모아주는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게 반사경이에요. 지금 세례요한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는 그 빛을 가리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반사경처럼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출 때에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서 길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 위한 빛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인종과 또 여러 가지 계층과 또 상황을 뛰어넘는 그 누구든지 그 빛이 비치면 그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시면서 나갈 때에 또 이렇게 새 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며 나가는 이때에 빛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